5월달입니다. 3월달에 저희들이 이렇게 영성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벌써 5월달이 됐는데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혹시 옆에 가족이 있다면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조그만 소리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참으로 기쁘게 또 열정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사장 부르시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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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각각 처한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한 시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힘있게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하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예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보다는 죄의 종로를 타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실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같이 교만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다지고 삶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예배의 순서를 참회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움으로 다가오며 우리의 입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영육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중을 기억하여 주셔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무너진 경제 사정과 각박하게 변해버린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잘 견뎌나가며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의료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어떠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많은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며,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건강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 모여 위로와 격려로 세우며 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러한 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몇 주 전부터 수요 예배 영상에 제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영상들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바로 전주에 붙여드린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죠.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찬양 사역자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신 뒤에 그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이 입양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사촌 동생에 의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들은 뒤부터 이 박요한이라고 하는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뒤로 이제 사실 그 나이가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이제 그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사실을 안 뒤로부터 더 심하게 반항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부모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심하게 삐뚤어져서 가출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박요한의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목사님이 사양사역자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요한이를 목사가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또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현재 가정을 이끌고 또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고 또 목사의 모습으로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져 있고 정말 자기 신사를 한탄하며 정말 자출하고 그런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를 지켰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자기가 신앙을 유지하며 또 이 시간 목사가 되었고, 또한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사역을 하느냐? 바로 자기처럼 그 입양된 아이들, 또 그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 미혼모, 또 입양을 하는 부모들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바나바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살펴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이 되자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말 그런가, 그리고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한 사람을 파견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이러한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주로 많이 세웠었는데 이방 땅에 교회가 새로 생겼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이곳에 이제 사역자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담임 목사를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 누구를 보낼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적합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정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섬겨서 교회로 멋지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선택되었을까요? 그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처음 시작해서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또 서신서에 보면 이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먼저 처음 등장하는 4장 36절부터 읽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4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베니게 그리고 이 안디옥의 서쪽에 있는 해안 바다에 있는 큰 섬으로 이루어진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출신입니다. 이곳은요, 당시에 구리광산이 있었고 이 굉장히 토양이 비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물이 많아서 이곳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유대 역사 중에 어느 시점에 이 바나바의 이 선조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여서 좀 부유한 가정을 이루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추측이 무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는요, 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성령을 받고 탄생되었을 때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이 기도함으로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동네에서 그런 큰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마가가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교회 앞에 자기가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바나바도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 않나, 그리고 부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여러분 이 그 4장의 배경은요, 당시에 처음 은혜를 받고 하루에 3,000명씩 막 복음이 전파되고 한 5,000명 정도 되는 그 메가 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교인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서로 재산을 교회에 갖고 와서 이것을 서로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마치 이 공산주의가 꿈꿨던 그 어떤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는 그런 사회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빈민구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동네인데 알렉산드리아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긴 뒤에. 근데 이 교회에서도 이 기록에 보면 이 교회에서 관리하고 구제한 거린들이 19,000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사역 중에서 이 빈민구제 사역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한 삶을 누렸던 이 교회에서 지금 특별히 이 바나바의 이 재산을 판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사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제 바나바를 소개할 텐데 이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고 그 사람 행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소개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의 흔적이 어디에 남겨져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죠. 180도로 변했어요. 예수를 죽이러 가던 사람이, 아니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담대히 그 자기의 성격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막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들의 리더가 돼서 이렇게 선동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당황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들도 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것이 위장일 것이다. 우리를 정탐하여서 우리를 이제 다시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신고하려고 저들이 지금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스파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도 바울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데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이 의심을 해도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아닐 거야 라고 확신을 가져도 이 바나바는 그 바울에게,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180도로 변했구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을 몰라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을 몰라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것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의 손을 잡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정말 180도로 변했다. 이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사람을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도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사역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 바나바가 좋겠다. 그런데 더 좋은 곳이 있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즉 이 예루살렘에 위해서 유대적인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바나바를 택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지금 이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에 옵니다. 거기에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굿뉴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지금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모든 사람에 얘기한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안디옥 사람 교인들에게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라 이렇게 권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특별히 먼저 이 권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설명하기 원합니다. 이 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파레칼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과거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 시제를 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나바가 한 번 가서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을 권하였다.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행동할 것을,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바나바가 전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은 초신자예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성경을 잘 모르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아는데, 이 헬라인들은 지금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 동안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우왕좌왕, 때로는 열심히 믿다가도 때로는 또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 흔들리면, 아니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정말 잘한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또 뛰쳐나가서 떠나가면 가서 또 데려오고, 이런 역할들을 이 바나바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권면하며 가르치며 격려하며 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도 초신자들이 있죠. 근데 그 초신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이 초신자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의 초신자가 아니고요, 오래된 초신자가 조금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실 초신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칭하는 것인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초신자처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물론 교회에 익숙하죠. 교회 교리나 또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익숙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을 뵐 때까지 초신자로 쭉 계시다가 초신자로 하나님을 뵈려고 작정하신 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바나바처럼 계속 반복해서 권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에게 이 한마음교회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일하게 하셨는데, 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렇게 초신자의 길을 계속 원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초신자가 아닌 이제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제가 부단히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신자, 영적으로 말하면 베이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것은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온 열방을 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다스리길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같이 하나님과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즉 어느 한 귀퉁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역할을 함께 우리가 대신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고, 힘들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어려웠던 사람이 힘을 얻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죠? 알아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요 동역자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바울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알아봤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전도자만의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안디옥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이제 헬라인에게 전해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고요, 다 선교사가 될 필요 없고 나의 삶의 한 귀퉁이에서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꼴이 되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힘든 사람이 일어나고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제 사역자로, 이 사람은 이제 사역자로 일하는 사람이죠. 이 사역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일합니까? 이제 이 사역자가 일하면서 변하는 사건이 이 다음 구절에 계속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을 때 이 부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척 교회가 본 교회를 도와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게 엄청나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제가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 그랬죠. 이 바울을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됐는가? 여러분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세우고 권면을 하다 보니까 혼자만으로 힘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가운데 이 사울이, 그때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 피신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음을 알고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왕복 500km를 갔다 온 거죠. 그리고 가서 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당신의 그 열정, 당신의 그 놀라운 지식, 그 놀라운 경험,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변화시킵시다. 이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사역하기를 청하여서 이 팀 목회를 하는 거죠. 혼자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함께하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울을 이 본 무대로 등장케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울, 이제 변화해서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 성경상에서 13권이나 되는 이 서신서를 쓰고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이 바울이 이 바나바의 어떤 힘을 통해서, 바나바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이제 본 무대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분명히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분은 성품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착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기적인 사람을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타적인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바나바가 배려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성품을 보고 이 성경도 이 바나바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착하다라는 다음에 말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려서부터 정말 착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분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극대화되고 이것이 성품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 성령이 충만한 역할, 즉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것은요 행동이랑 그다음에 성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착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이 성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 인하여 정말 담임 목사로 안디옥에 보낼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거기에 있는 에루살렘의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내야 된다고 결정하여 보낸 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성품에 맞춰서 사람들을 섬기며 또 세워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여 데리고 오고, 이런 자기의 성품과 성격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박유한 목사님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입양자라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는 자기를 길러준 그 엄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자기 친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감사한 마음이 든가 동시에 지금 어쩌면 저 마음이 애써 동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 친척들, 삼촌, 너 친척, 사촌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혼자 모르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하고 다 짜고 나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답니다. 감사한 마음과 싫은 마음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이 입양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고 그렇게 경험해봤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이 그 입양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그 사역지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읽어주니까 이 모든 사역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넓혀서 이 입양자뿐만이 아니라 그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 미혼모들, 그리고 입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아우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힘을 얻어서 그 사역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눈을 뜨게 돼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바나바를 봤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바나바가 어렸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품을 가졌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그 유대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그 헬라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자라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바라보면서, 비록 유복하게 자라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마음들이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눈을 바라보는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폭발되어서 이 사람의 성품으로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극대화시켜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가담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과 함께 26절에 보니까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바나바는 이 사울을 본 무대로 등장하여서 사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에
이 바나바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은 또 다른 또 국률의 사역, 그의 사역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게 누구냐?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조카는요, 처음 이 바나바와 이 사울과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중에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이 마가가 나 더 이상 못 가, 나 되돌아갈 거야 하면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인내력이 부족하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팩트로는 중간에 가다가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사울과 이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했던 이 마가를 다시금 얘기해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울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2차 전도여행을 둘이 함께 못 갑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이 바나바는 자기 그 마가와 함께 구브로 쪽으로 또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분리가 되었지만 선교의 이 영역은 확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가를 두둔하고 그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바나바의 노력,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나바는요, 이제 이 마가에 대한 그 헌신적인 이 세움, 그리고 그를 세우고 그를 성장하게 옆에 노력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도와줬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바울도 함께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 바울이 이 마가를 용납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멋지게 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 이게 슬라이드에 보시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얘기하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함께 갇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냐? 마가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나중에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끝을 보이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람을 격려하는데,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최적화된 사람인데 요즘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사람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의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노력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할 때 아굴라를 먼저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계속 가면서 이제 소개할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브리스가의 교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브리스가가 더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의 커플의 이 영적인 주도권이 브리스가 쪽으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 또는 제가 왔다 갔다 얘기를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을 묘사할 때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잠깐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때 13장 2절과 7절, 그리고 뒤 화면에 보면 43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바나바를 앞에 두죠. 7절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 말은 뭐냐면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나바가 더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이 끝나기도 전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4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50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바울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의 뛰어남, 이 복음을 전하는 뛰어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영적인 주도권이, 이 복음 전파의 주도권이 바나바보다는 바울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자기가 끌어준 사람인데, 자기가 청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 더 어떻게 보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더 앞으로 막 나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못 견디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이제 1차 전도여행 뒤에 이 종교의 회의를 하러 예루살렘을 가는데 역시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지원하고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사역에도 잠시 언쟁을 벌이긴 했지만 함께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길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며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시간을 내서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일에 한 번, 또 주일날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처럼 그렇게 동요가는 사람도 있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이름도 없이 그냥 저 한 구석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사역자가 돼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모습을 감당하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초신자예요, 저 능력이 없어요, 정말 저는 말할 주변도 없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자꾸 사양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못한다면, 힘없다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믿음 위에 서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특별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더 이 사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바나바처럼 사역자가 돼서 사역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을 응원해 주십시오. 평가는 우리가 잘합니다. 저 사람 뭐 잘했어 못해서 평가는 잘하는데, 힘들어하고 또 잘한 사람 박수 쳐주고 못한 사람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이 사역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필요한 사역입니다.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더 우리가 이 사역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잘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어서 사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게 뭔가를 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요, 이 줄 때 선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의 선물을 줘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어하고 또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또 아직 신앙이 아직 적어서 또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지금 힘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영적인 어미가 아비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형과 누나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삼촌, 영적인 작은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는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정말 또 다른 한마음교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도약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믿는 사람을 더해주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기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부분이 있는가? 또 내 주변에 내가 영적인 어미처럼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형처럼 누나처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지 못하시더라도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모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품고, 누가 영적인 어미로 임명합니다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내가 영적인 자체로, 내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나는 이런 사역자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힘 주셨고 주님 마음 주셨고 주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줄 믿습니다. 그도 연약했지만, 그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하였고,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가 행할 수 있었고, 그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품어서 힘들어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기회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낙담한 사람,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바나바 역할을 하나님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풀타임으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그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격려하며 돕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마음교회가 새로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모였을 때 전혀 다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각 가정에 있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방금 전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먹고 마심만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시간을 들여, 내 마음을 들여, 내 입과 손과 발이 들여져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하기를,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 서로 정말 끈끈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부르시면서 1절과 후렴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드릴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드려주시고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요즘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업체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한국에서 또 격리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외로울 때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카르타 비상대응기간이 22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또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좀 더 땡겨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광고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좀 모여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주목해 주시면, 이 광고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예배 드리는 기회가 되면 제가 연락을 빨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일 예배 이 영상 및 또 수요 예배 영상, 그리고 새벽기도 영상이 이 녹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나갔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유가 좀 생기시거나 그러시면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영상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지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시더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헌금 계좌 안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 헌금에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사실은 부활절 축하 예배를 따로 이제 4월 말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 PSBB 때문에 못 드렸는데, 부활절 헌금을 혹시 따로 준비하셔서 하실 분들은 그냥 송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Pray Together 1, 2, 3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이번 주부터 새로운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난주에 아기들 영상을 보고 나서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 사랑 듬뿍 솟아나요. 예수님 나 예수님의 사랑을 해피 베이비 알바 치즈 아린 치즈 해피 베이비 아린 치즈 이쁜 치즈 치즈 예수님의 사랑을 나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 좋아요.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You like to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몸 조심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조언이에요. 전도사님이랑 사부님이랑 목장님도 보고 싶어요.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안녕.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안녕 가세요. 예, 귀엽죠? 예, 이렇게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키즈에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본인에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은 인생이 됩시다. 영적인 어미가 됩시다. 아비가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작게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며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영적인 형과 누나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